하나님의 집이라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하고 성령님의 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성도들을 가리키고 이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공회,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좌우에 앉으신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의로운 백성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는 문제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다툼이 없어야 되고 거짓과 거짓 교훈으로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기쁨만 있어야 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일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교회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기업이 어려운 것보다도, 가정이 어려운 것보다도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가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교회에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거짓으로 교회를 흔드는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세상처럼 다툼이 있고 분쟁도 있습니다. 거짓말도 있고 거짓 교훈으로 미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릇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집에는, 큰 집이 있는데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20절을 읽게 되면 이 본문에 대한 보통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큰 집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의 목적을 따라서 목적을 위해 주신 대로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은사는 금이나 은같이 은그릇처럼 쓰여야 하는 은사이고 어떤 은사는 나무나 질그릇처럼 쓰여야 하는 은사입니다. 이러한 생각,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9장에 나타나는 토기장의 비유에서도 나타납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 안에도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은 그 그릇이 귀하게 쓰였느냐 혹은 천하게 쓰였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토기장이가 같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었는데 주인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는 천하게 그저 편하게 막 쓸 수 있는 그런 그릇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한국에서 그 이천에 그 도자기를 만드시는 집사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서울에 계셨는데 작업장은 이천에 있죠.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한번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주 값비싼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드시는 것은 도자기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소위 말하는 생활자기라 그래서 밥그릇도 만드시고 그저 국그릇도 만드시고 편히 쓸 수 있는 그런 그릇들도 만드십니다. 바로 로마서 9장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릇이 귀하게 쓰였느냐 지금 천하게 쓰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양의 은사를 주시는 그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그 주권에 대한 인간들의 절대적인 헌신과 순종을 강조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특별히 20절의 이 말씀을 그 로마서 9장의 관점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은 귀하고 나무나 흙은 천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는다면 오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첫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본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잘 살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이 본문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문이 말씀하는 그대로 살피는 이 관찰의 단계가 중요합니다. 같은 단어가 몇 번 쓰였는지, 같은 표현이 어떻게 반복되었는지, 몇 절로 구성이 되었는지 그 본문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가라는 것인지, 오라는 것인지, 먹으라는 것인지, 먹지 말라는 것인지 내용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사실을 잘 관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바르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을 읽기 전에 내가 가졌던 선입견들, 내 주관적인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찰의 첫 단계, 이 성경을 읽는, 해석하는 이 관찰의 첫 단계는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를 살피는 것이죠. 이 관찰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본문 자체도 중요하지만 본문이 속해 있는 전체 대지와 전체 그 장을 살펴서 문맥과 맥락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본문이 전체 내용에서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마치 그저 먼저 큰 산을 보고 그 산 속에 들어가 숲을 보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보고 이제 풀들을 하나하나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치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장을 살피고, 전체 책을 살피고, 장을 살피고, 그리고 나눠져 있는 단락들을 보고 그 절들을 살피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표현들을 살피는 것, 이것이 관찰의 단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우리가 디모데서라는 것은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부르죠. 특별히 믿음의 아들과도 같은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 선배로서 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임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복음 전도자의 자세와 임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2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교훈이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진리로 이제 대응하고 진리를 지켜내라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내에서 올바른 권징을 함으로 성도들이 깨끗하고 온유한 삶과 성품으로 진리에 굳게 서 있도록 하라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이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이 디모데서와 2장을 통해서 볼 때에 지금 디모데가 처해 있는 목회의 현장과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지금 각종 이단과 거짓 교훈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수함을 인해서 그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합니다. 이단자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말다툼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분별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 거짓 교훈과 이단의 그 가르침으로부터 이제 교회를 지키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디모데에게 교훈을 줍니다.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를 하고 교인들을 그 집에 있는 그릇들로, 다양한 그릇들로 비유를 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20절을 이런 전이해를 가지고, 전체 맥락을 가지고 20절을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교회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금으로 된 그릇이 있으시죠? 제가 달란 말 안 할 테니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은수저 있으신 분도 있으시죠?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오려고 했더니 암만 찾아도 없더라고요. 어제 밤에 내려가서 찾았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보면 귀한 것들이 한두 개쯤 있었으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집에도 뭐 금그릇도 있고 은수저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큰 집에는 그런 그릇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금은 귀하고 은은 귀하고 나무는 덜 귀하고 흙은 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생각으로 자꾸 이런 선입견으로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릇들은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는데, 천하게 쓴다는 것은 버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그릇이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흙으로 만든 질 그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만들어진 그릇이건 간에, 어떤 그릇이건 간에 귀하게 쓰일 수도 있고 천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건 간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귀하게 쓰여진다는 것은 귀하게 쓰인다는 그런 의미고, 천하게 쓰여진다는 것은 주인이 편하게 좀 막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는 주인의 쓰임을 받는 그릇,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주인에게 버림을 받는 그릇이 천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금 그릇이 제일 귀하고, 그 다음에 은 그릇이 귀하고, 그 다음에 나무 그릇,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든 질 그릇, 그런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든지, 어떤 그릇이든지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있고, 쓰임을 받지 못하는, 버려지는 천한 그릇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주십니다.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일꾼들이 가보니까 그 밭에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주인의 말씀이 원수들이 와서 지금 이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놨다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이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 가라지, 피나 이 벼 혹은 뭐 가라지나 보리, 이 새싹으로 올라왔을 때는 구분한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괜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곡식이 다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놔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밭에 곡식도 자라게 되었고 가라지도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장 47절 이하에 보시면 그물 비유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쳤습니다. 근데 그 바다에 친 그물에는 각종 물고기가 다 잡혀 있습니다. 그 그물 속에는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습니다. 지금 그 그물 속에 고기들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면 이제 어부는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주님께서 주셨던 이 가라지의 비유와 또 그물의 비유에 훨씬 더 가까운 의미를 갖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영광을 받을 그릇이 있고 멸망을 받을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쓰임을 받는 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주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릇은 천하게 버려지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귀 쓰는 그릇은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그릇이라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의 내용입니다. 천이 쓰는 그릇은 멸망을 받기로 예비된 그릇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에게 합당하게 쓰여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은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금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게 금의 역할을 하는 그릇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질그릇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는 사람의 귀하고 천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도 귀하고 천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는 뭐 금수저를 타고났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말들을 써서도 안 되고 사실 그런 말들은 틀린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릇들은 사람이 귀하냐 아니냐, 그가 맡은 사명이 귀하고 천하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릇도 그 용도와 쓰임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금 그릇이 쓰여야 될 때가 있고 은 그릇이 쓰여야 하는 데가 있고 나무 그릇이 꼭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 쓰여야 될 때가 꼭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그릇이건 간에 주인에게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그 그릇, 그것은 귀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그릇이든 간에 주인에게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릇이 된다면 그 그릇은 천한 그릇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귀하냐 천하냐의 판단은 그릇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께서 쓰는 주인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도 그 판단을 마지막 심판 때까지 유보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불완전하고 좀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임을 받지 못하는 천한 그릇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어떤 그릇의 사명을 맡았든지 간에 그 사명을 그저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시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21절에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은 거룩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은 거룩한 그릇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란 말에 우리가 가지는 가장 쉬운 해석은 구별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은 흠이 없고 정결한 것으로
구별해서 드렸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뽑힌 바 된 백성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좀 세상과는 구별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도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섞여 있으면 세상 사람인지 교인인지 알 수 없다면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실 때 세상에 나가 있는데 저 사람이 목사인지 뭔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되겠다 그러면 그 목사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쓰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과 우리는 구별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칭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그릇, 이것은 자신을 세상과 구별시켜서 하나님께 순전하고 온전하게 헌신하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그릇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입니다. 두 번째,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은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는가? 여러분, 집에도 보시면 같은 국자가 있는데 유독 쓰시는 국자가 따로 있으시죠? 왜 그러시죠? 내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합당한 그릇을, 그것이 마음에 편하기 때문이죠. 같은 그릇인데 주님께서 쓰시기에 마음에 드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샤프 펜슬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펜슬을 여러 번 사준 적이 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망가지고 없어지고 또 새 것을 사줘야 되고 그러죠. 근데 제가 가진 이 샤프 펜슬은 제가 중학교 1학년 중간쯤 되었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중학생이 되었다고 이제 연필 깎아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샤프 펜슬이 이게 새로 나왔는데 이걸 쓰면 좋겠다 해서 사주신 게 있습니다. 위에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도 오래돼 가지고 한 40년이 넘었으니까요, 이 알루미늄이 다 벗겨져서 이제 색깔이 바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좀 쓸만해서 제가 가끔 설교를 이렇게 메모하거나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제 책상 서랍에서 그것을 꺼내서 제가 메모를 합니다. 0.7mm의 샤프 펜슬인데 아직도 꽤 쓸만합니다. 요즘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 외국에 P자 들어가는 유명한 회사에서 나온 샤프 펜슬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유독 이것이 마음에 듭니다. 물론 아버님께서 사주셨다는 그런 친근감도 있지만 그게 손에 있고 마음이 편합니다. 제 마음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는가?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신, 마음에 드시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쓰실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는 그런 그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을 주님께서 쓰시면 마음이 기쁘실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그릇이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쉽게 떠오르는 생각이 이쁜 짓을 하면 되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주님 앞에서 이쁜 짓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주들이 재롱 피면 얼마나 이쁘세요?
아들들보다 그 아들들이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으시면 시편의 말씀처럼 자식의 자식을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크세요. 그 이쁜 짓을 하는 손주들이 이쁜 것처럼 주님께서 보실 때 이쁜 짓을 하는 그릇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이뻐하실까? 우리가 주님께서 이뻐하시는 이쁜 짓이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신 사명대로 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쓰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대로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화단에 들어오면서 오른쪽은 잡초가 다 뽑혔는데 왼쪽은 잡초가 안 뽑혔더라고요. 날씨도 덥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놔뒀는데 자꾸 지켜보기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한눈에 보이잖아요. 한쪽은 잡초가 없어서 깨끗한데 이쪽은 막 잡초가 올라가지고 꽃이 피었는데도 그저 보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토요일 오후쯤 해가 좀 들어가면 가서 잡초를 좀 뽑아야 되겠구나 하고 토요일 오후에 제가 내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침까지도 있었던 잡초가 싹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 한번 가시다가 양쪽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른쪽을 어떤 성도님들께서 그 더운 날 땀을 흘리면서 잡초를 뽑으셨을 텐데 한목에 다 하지 못하고 시간을 두시고 또 왼쪽에 오셔서 그 잡초를 뽑고 가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화단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성도의 귀한 봉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크신 은혜로 감사할 조건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그 그릇을, 그 성도님의 봉사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큰 일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는 금일을 하고 은일을 하면서 영광을 받는데 나는 나무 일을 해야 되고 나는 해도 표도 안 나는 흙일, 이 질그릇을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대로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것,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저 헌신하는 것, 남의 사명 탓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충실한 것, 그것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릇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 준비되어지는 그릇,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귀한 그릇은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라 오늘 21절이 말씀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선한 일은 주인의 계획하는 일이요, 주인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귀한 그릇은, 귀한 그릇이 쓰임으로 인해서 주인도 기뻐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의는 하나님과 성도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말합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성도들에게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평은 사랑으로 서로 누리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훈련해야 됩니다. 화평도 훈련해야 가능합니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를 실천하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거룩한 그릇이 되고 주인에게 합당한 그릇이 되고 준비되는 그런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21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말씀합니다. 이런 것에서 떠나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후메네오나 빌레도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행위, 그들의 가르침을 피해서 말씀의 정결함을 스스로 지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함으로 복음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바른 신앙에서 떨어지게 했던 그런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도 유익이 없는 그런 말다툼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로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그 불경을 향해 나갔던 사람들,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고 불의를 행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지켜서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더러움에서 스스로를 떠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행위, 진리를 거슬리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정결한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그릇이 되는 길이요,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이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릇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있는 밭과도 같습니다. 좋은 고기와 버려야 될 고기가 함께 있는 그물과도 같습니다. 교회에 왜 가라지가 있느냐, 나쁜 고기가 있느냐, 왜 쓰임 받지도 못할 천한 그릇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이 땅의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거짓과 불의가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니까 다 환자들인데 아무도 병원에 환자들 왔다고 뭐라 안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 환자들이 보호를 받고 배려를 받고 치료를 받아서 퇴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병원과도 같다면 부족한 사람들이 주의 은혜로 성도들의 배려와 봉사로 점점점 치유받고 나아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거짓이 있고 불의가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 때문에 상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알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거짓이 있고 불의가 있음을 그것 때문에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 자신이 그런 나쁜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나쁜 물고기가 되지 않도록, 버려지는 그릇이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좋은 곡식이 되는 것, 좋은 고기가 되는 것, 우리 스스로가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더 관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무 그릇이면 어떻고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그 그릇대로 사명대로 그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도 귀한 그릇이 되고
나무 그릇도 귀한 그릇이 되고 은 그릇도 금 그릇도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사와 직무를 맡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지금 귀하게 쓰여질 것이냐, 천하게 버려질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주인에게 합당한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거룩한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가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비우고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를 협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부족한 것 탓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나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그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귀하게 쓰이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때가 되면 곡식은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뽑혀서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때가 되면 쓸만한 고기는 걷어들이고 버릴 고기는 다 버려질 것입니다. 마지막 그때가 되면 귀한 그릇은 이제 주님의 영접을 받고 천한 그릇들은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귀한 그릇인가, 천한 그릇인가? 사람에게 물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물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나는 귀한 그릇입니까? 천한 그릇입니까?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도 많고 부족한 사람들도 많고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주님께서 인치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임을 저희들이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남의 사명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귀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쓰실 만한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